인사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같이 볼게요. 시편 4편 말씀 펴주시고요. 오늘도 수요일처럼 저희가 본문을 따로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다 성경책 펴주시고요. 우리가 설교 중에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4편 말씀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시편 3편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읽어보면 내용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시편 4편의 윗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도 하면서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는지를 저희가 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제가 볼 때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거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다윗이 시편 4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근데 참 어려운 표현 같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또 두 번째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칭함을 받았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칭의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다윗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배경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고백이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도 과거에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옛날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도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전에 과거에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주님 옛날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 그런 추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든 추억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으로 이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많이 맛봤어요. 이 막 곰의 발톱으로부터 또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잖아요. 그죠? 그런 추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그 조약돌 몇 개 던졌는데 그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잊을 수 없는 그 다윗의 인생의 이 과거의 한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놀라웠을 거예요. 또 사울한테 쫓겼을 때 그때 수도 없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잊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수많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고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추억들을. 또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물론 마누라한테 좀 욕 좀 먹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 그 추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정말 책망을 받고 주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또 혼났던 그 추억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수많은 이 다윗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흔적들 그거를 지금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예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옛날에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요. 한번 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슬픈 게 그때 끄집어낼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면 정말 그게 슬픈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추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히든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역사하심들. 아멘. 저희가 이제 앞으로 4월 달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뭐 주로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얘기 나눠 보니까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시더라고요. 예수 동행 집회 그게 이제 제목이더라고요. 되게 기대가 돼요. 그 집회 주제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강조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 집회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 일기 쓰는 법도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별하게 주일날 또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근데 또 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추억들을 기록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억들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담대한 주장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볼 때요,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제목이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대안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달라는 기도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구하는 건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하나님 help me.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겸손한 기도예요. 저는 제가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백기 드는 목회. 하나님, 제가 백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이겼어요. 명성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인정받았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마저 이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 맘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부모가 혼낸다고 되지 않아요.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대적들의 그런 수근수근 거림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연 거예요. 그 다음부터 2절부터 5절까지는 신기하게 1절은 하나님께 얘기를 한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지금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적대자들에게 다윗이 지금 입을 열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제 좀 대상을 바꿔서 지금 현재 다윗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다윗에게 막말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적대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냐?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조롱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상사들을 만나고 이제 회식 자리를 찾아가요. 그 회식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비난의 소리가 나온대요. 상사들이. 너 교회 다녀? 너 크리스천이야? 쯔쯔쯔 이러기 시작한대요. 교회 다니면 승진하기 어려워. 교회 다니면 성공하기 어려워. 교회 다니면 사회생활 힘들어.
그렇게 무시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연예인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이제 데뷔해가지고 자기 소속사에 가가지고 또 감독님들 만나가지고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천은 인기를 구할 수가 없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 너는 이제 뜨기 글렀어. 이렇게 막 비난한대요. 마음이 그렇게 아프대요. 특히 우리 또 남자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번 계약은 성사 못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안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신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죠. 요즘도 세상이 그렇죠. 예수쟁이다.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가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됐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떳떳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조금 조용해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거꾸로 많이 해요. 밖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그건 반대예요, 반대. 실상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우리가 밖에서는 다윗처럼 떳떳하게 담대하게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거짓말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좀 힘 빼고 밖에서는 좀 힘 주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거꾸로 많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밖에서는 막 움츠리고 살다가 교회에서 막 딱 힘주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좀 거꾸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이 권세는요, 세상에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교회에서 힘겨루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직분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가 더 세고 그 다음 밑에 부목사가 있고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권세자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지만 그런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만 제가 떳떳하게 막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교회 강대상은 솔직히 안전한 곳이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은 세상의 강대상이거든요. 저는 저희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더 나아가 뭐라고 해요? 참 대단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지금 대적자를 향하여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뜨끔뜨끔해요. 아,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이런 권세가 어디서부터, 이런 컨피던스가,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택함 받은 경건한 자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래봐도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거를 향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향한 떳떳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화려한 스펙 앞에서 우리가 어깨가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가방끈은 짧을 수 있어도, 우리가 스펙이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이력서에 적을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히 우리가 어깨를 펴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상 스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스펙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세상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쳐? 뭘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날 택했다. 그게 크리스천의 강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시선을 하나님께. 근데 그 말씀 제가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유튜브를 좀 하나 봤는데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야구. 그래서 지금도 막 한국 프로야구와 또 미국 메이저리그, 뭐 요즘 이제 시즌 전이기 때문에 또 막 되게 제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이대호 선수의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좀 구독해야 되는데, 이대호 선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대호가 예전에 그 강정호 선수하고 또 다른 선수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한 그 비디오를 올렸어요. 영상을. 제가 그걸 좀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아니 한 40몇 분짜리인데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제가 너무 이게 푹 빠져서 이제 봤는데, 그중에 강정호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예전에 좋아했던 선수예요. 근데 되게 아까워요. 이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 입단해서 정말 한국 선수의 그 내야수로서 너무 잘했거든요. 타자로서 굉장히 또 잘 쳤고 수비도 굉장히 잘해서 아주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이 친구가 사생활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또 사고를 쳐가지고 또 이제 또 뺑소니까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너무 안타깝죠. 아쉽죠. 사실 한국인으로서 선수 생활 끝났어요. 매장 당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결혼해서 이제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제 야구 아카데미를 열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코칭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코칭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 원포인트 레슨을 딱 보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하다못해 지금 현역으로 뛰는 프로 선수들도 그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의 유튜브예요. 이제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지적해주고 분석해주고 얘는 이래서 안 된다. 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이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셋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근데 강정호 선수가 지금 미국 LA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깜짝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교회를 다니면 믿을 수가 없다. 아, 자기는 성가대까지 한다고. 막 다들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강정호가 교회를 다닌다고 참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나 회개했다고. 근데 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나 회개했다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담대하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앞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온갖 비난 또한 받겠지만 자기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런 섬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 잡고 한번 잘 살아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니 그런 고백까지 하면서 그 뒤에 제 마음을 좀 때렸던 감동되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KBO 안에도 이 한국 야구 안에도 회개할 사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거기 회개 좀 해야 된다고 전도할 사람 많이 있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이대호 앞에서 이대호도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냥 독실한 이 불자인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 네가 지금 전도하는 거냐고 내가 다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하는데 제가 마음이 참 그냥 뭐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저 용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방송 앞에서 참 담대하다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 부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제 와이프한테도 그 부분 좀 보여주고 좀 웃긴 장면이었지만 그런 작은 담대함, 그런 작은 고백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마지막 6절과 7절과 8절의 고백은 하나님께 확신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의심해도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결국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얼굴의 빛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지금 환경도 무너지고 상황도 무너진 그 시점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또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빛이 오시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주님 빛을 비춰 주사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빛이 임해서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여기서 그들은 적대자들이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 기쁨이 어떤 재물의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적군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재물, 그들의 부, 그들의 명성, 그들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또 1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1등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아멘. 당신의 큰 아파트보다 내 기쁨이 더 큽니다. 당신의 큰 성공보다 내 기쁨이 더 큽니다. 당신의 큰 명성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참된 기쁨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오르면 좋겠죠. 근데 연봉이 오르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없어질까 봐.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거를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도 그렇고 4편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그러니까 잠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자야 되나 봐요. 마음이 평안해서.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좀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앞이 깜깜해도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여호와가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니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편을 우리가 붙들고 이게 세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좀 흉내를 내면서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다윗이 1절에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담대함, 그 견고한 확신, 나는 선택받은 경건한 자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떳떳함,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건강한 이 자아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거든요. 아멘. 그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붙드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